할렐루야. 부활주일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최대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가 개신교가 140주년 되는 해죠. 1885년 이 땅에 4월 5일 부활주일 날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후손 4대 손인 연세대학을 세웠던 언더우드의 후손이었던 피터 언더우드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분들은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업이나 또한 여러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 하는데 이 피터 언더우드가 또 강사로서 여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퍼스트 무버가 뭐냐? 우리는 남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일하고 앞서서 나아가야 세상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땅에 1885년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참 보면 우리 학생들, 국사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수능이나 시험에 역사 과목에 꼭 나올 역사적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는 전쟁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전쟁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아관 파천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을미사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4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저 경복궁에서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세워졌고요. 1910년에는 경술국치라고 해서 이 나라의 주권과 국권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기가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로서 조선 말기의 시기는 정말 암울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 이 땅에 거룩한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빛이 이 땅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화를 통해서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저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부활의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중심으로 깨달을 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절망과 죽음을 우리 가운데 암흑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회복하셔서 믿는 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살 길을 향해 떠나갔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3마리. 153의 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져온 이후에 그는 아는 대로 주님은 숯불에 구워서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떡도 준비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내 중심에 내 삶의 의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내가 영접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53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하되 거두는 것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의미 되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보니까요, 총각이 장가를 가려면 결혼 지참금으로 소 한 마리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맞이할 아내에게 이 소 한 마리를 선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못생긴 한 처녀가 있었어요. 청혼하는 청각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 반마리 값도 치러도 내가 당신에게 시집가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나이가 들고요, 노처녀가 되어갑니다. 얼굴은 조금씩 주름이 생겨갑니다. 결혼은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추장의 외아들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해온 겁니다. 그것도요, 소 8마리나 지참한 채 둘이는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몰라보게 아름다워졌고요, 만인이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신부는 이 신랑에게,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소를 8마리나 가지고 왔습니까? 신랑의 대답은요,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랑을 부활신앙으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깊이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 말은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냐. 둘째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들, 즉 어떤 소유나 명예, 건강,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나냐. 3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할 때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최선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증명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계란이 있어요. 부활란이 있습니다. 이 달걀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걀 내가 먹어야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그 하나하나 뜨는 것과 그 하나하나 바구니를 만드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헌신이라고 믿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이에요?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아닙니까?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한번 건면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말로만요? 아니요, 삶으로. 아셨죠? 나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염소를 먹이라, 염소를 치라고 하지 않아요.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달라요. 주인도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텨요.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세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죠. 이렇게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양에게 먹을 것만 줄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양이 다치지 않도록, 양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양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목자 입장에서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에서 양이 편하고 좋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직분도 주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이나 사명이 벼슬인 양 떵떵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나쁜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데는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났다 못났다, 흙수저다 금수저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오늘 내가 아름답게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부름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의 돌봄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세족식이나 성찬식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섬겼어요. 섬긴 삶을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요 곧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다하는 부활신앙의 삶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미소가요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자라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죠. 그러면 송아지가 조금씩 크면, 예를 들면 뭐 팔겨나도 하지만 농사 짓다 보면, 지금 뭐 다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엔 소가 꼭 농사 짓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를 꼭, 송아지가 크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콧뚜레를 뚫습니다. 되게 아프죠. 코를 뚫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이겠지만 맏송아지가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발 아픈 그 콧뚜레는 뚫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 콧뚜레를 뚫지 않으면 너 망아이처럼 될 텐데, 너 내 말 듣지 않을 거잖아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더 일 잘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뚫었어요. 맏송아지는 자기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었어요.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는 지쳐 쉴 때도 더욱 힘을 내어 동생 송아지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게 바로 맏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차츰 이 맏송아지가요 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동생 송아지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주인님, 저희 형 그 송아지는 어디 갔어요? 소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단다. 진리가 뭘까요? 구원의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돈, 강한 욕망, 술, 약물, 출세, 기분, 무서운 한해에 끌려가는 사람 모두가, 저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큰일을 당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림받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도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묻고 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게 부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한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풍성하게 거두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귀한 삶을 사시기를 아울러 무엇보다도 행하여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히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요, 1943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혐의에 걸려서 잡혀가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전쟁이 끝나기 2달 전에, 독일 패망하기 2달 전에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 당시에 나치 치하에 있던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디트리 보네퍼는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서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선한 능력으로 어쩌면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트리 보네포는요, 그의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시를 쓰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수형에 처해져 죽습니다. 저는 이 디트리 보네포를 신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런 모든 것들 다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능력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가 있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한들 가운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우리들이 내 가치관,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